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소리 다하여 높여드리고 마음 다하여 찬송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속하신 사랑의 왕일세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내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볼 아래 신비 알고자 늘 행보하도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늘 한량없는 영광을 늘 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는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끔찍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의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빚진 자됨을 깨닫고 낮아지며 섬기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못난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 공로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함을 하나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주인임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그 십자의 고난을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으로 나는 보잘것없고 추하지만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주인 그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그 기적의 속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어 나의 못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죄악을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금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이 이 땅에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땅에 하나님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 고난,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그 하나님의 우리의 베푸시는 그 치료와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택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원 없이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사 한 절 한 절마다 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7페이지, 1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헨리라는 단편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델라와 짐이라는 그 젊은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가난하였지만 서로 매우 사랑했던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내 델라는 자기 머리카락을 아주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델라는 길고 윤기 나는 갈색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남편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이어왔던 금시계가 있었는데요. 자기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었는데요. 델라는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는데 자기 주머니에 1불 87점밖에 없었습니다. 델라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 20불로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시계에 백금 시계줄을 선물로 사주기로 그렇게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델라는 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남편 짐은 짧게 잘라버린 아내의 머리를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가장자리에 값비싼 보석이 박혀있는 거북 껍질로 된 빗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아내 델라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했던 빗이었는데 비싸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짐은 자기의 금시계를 팔아서 이 값진 빗을 샀습니다. 델라는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팔아버렸고요. 짐은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금시계를 판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을 맞이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로 절정을 이루는 바로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엿새 전, 일주일 전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죠. 그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한 집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사로가 나오고 그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르다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값비싼 향수를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엌 봉사 같은데요. 이 나사로처럼 뭔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신앙의 어떤 경험을 한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섬김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막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봉사도 아니죠. 그러나 부엌 봉사를 하고 있는 이 마르다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나사로도 없을 것이고 마리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 손길, 늘 우리 옆에 있는 듯 늘 우리 옆에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그런 봉사이죠. 이분들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멋진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토크쇼 출연에 몇 달간이나 아마 예약이 돼 있을 것입니다. 출판사들이 그의 책에 대한 판권을 사려고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간증을 다 하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나의 그런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 예수님에게로 유대인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죠. 당시 이 향유를 사람 몸에 바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용감한 여인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다니에 오늘 이 마리아는 거기에 갔던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이고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꽃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에 직접 꽃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향유를 드리는 두 번째 당시 이유는 공적으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면서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자기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여성들은 그 머리카락이 자신의 영광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 머리카락을 풀어내어서 자기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세 번째로 가장 값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이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희석하지 않은 순전한 나드 원액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드 이 향유 기름은 인도에서 난 것이고요. 인도에서는 흰색 석고로 이 향유를 밀봉하여서 수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입해 온 향유인데요. 매우 값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한 가문의 가보로 삼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인데요. 한 근이라고 5절에 보시면 번역이 되어 있는 3절에 보시면 한 근 정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시게 되면 이 한 근 정도의 그 양이 지금 우리가 워러버러 평소에 이렇게 마시는 그 물병이죠. 물병 사이즈 정도 한 500ml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1년 수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만 불,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의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매우 비싼 조그만한 병에 있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린 것이죠.
이 장면을 누구라도 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저 비싼 걸 한꺼번에 다 깨서 버리네, 뭐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조차도 아마도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뭐 굳이 다 깰 필요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헛쓰고 헛되이 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삶,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에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걸 허투루 헛되이 쓰고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하고 있다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는 가난한 사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가 애쓰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어서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교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십자가를 드러내기 원하실까요? 돈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봉사, 저와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힘든 그런저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돌보는 게 귀찮죠. 성가시죠. 그런 일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정기적으로 감사의 엽서, 격려의 엽서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 마디 정도의 그런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들을 깨뜨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려내시렵니까?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여러분의 향유를 우리는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격려나 손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집에 뭐가 고장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라이드가 필요하든지 아이와 잠시 놀아준다든지 주변에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잠시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병들어서 몸이 약하고 난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엽서 그냥 손으로 한 장 이렇게 쓰셔서 보내셔도 그거 하나로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설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힘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말만 해주어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격려의 말들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너희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딱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진 사랑을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될까? 나는 내가 깨뜨리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톰슨 선생님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톰슨 선생님 반에 테디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무표정했고요. 선생님이 물어봐도 그냥 단답형으로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아이였습니다. 옷은 지저분했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톰슨 선생님이
이 테디라는 아이를 맡아보면서 학생 기록부를 보는데요. 1학년 때 이렇게 기록됩니다. 테디는 일과 태도에서 잠재력을 보였으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2학년 기록부입니다. 테디는 더 잘할 수 있음,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음, 집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학년의 기록을 보니까 테디는 착한 아이지만 너무 진지합니다. 학습 속도가 느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4학년 기록을 보니까 테디는 매우 느리지만 행동은 잘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요. 톰슨 선생님의 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이 테디도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테디가 갈색 종이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장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 선물을 꺼내 보이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테디의 선물을 열어보게 되는데요. 열어보니까 팔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보석이 한 반은 떨어져 나간 그런 팔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싼 향수병 한 병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팔찌를 끼고 손목에 향수를 뿌리면서 얘들아 좋은 냄새 나지 않니?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그러네요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죠. 수업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테디가 선생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 팔찌가 너무나 우리 엄마 팔찌도 정말 이쁘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에 테디가 떠난 후에 선생님은 마음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는 같은 선생님이었지만 그의 태도가 바뀌어 있는 전혀 다른 그런 톰슨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선생님은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테디를 찬찬히 잘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학년이 끝나갈 무렵쯤에 아이가 굉장한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편지가 왔습니다. 톰슨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테디로부터. 그리고 4년 뒤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톰슨 선생님께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으로 졸업할 거라 하더군요. 당신이 제일 먼저 알았으면 했어요. 대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좋았어요. 테디로부터. 그리고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톰슨 선생님에게 오늘부로 저는 박사입니다. 어째요? 어때요? 당신이 제일 먼저 알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 다음 달 26일에 결혼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앉으셨을 그 자리에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당신만이 유일한 가족입니다. 테디로부터. 이 톰슨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자기의 병을 깨뜨리고 자기의 사랑을 부었더니 바로 그 아이의 엄마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생긴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보이지 않죠. 한 사람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집주인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이 바로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이 친구들이 함께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 드린 것이죠. 자기 것을 내어 드림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내어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집을 내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그룹들, 우리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삶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리하는 사람, 요리로서 그들을 섬겼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먹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 문이 열립니다. 먹다 보면 이야기가 더 이렇게 진지해지게 되고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대적이 될 정도로 이 나사로는 직접 나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배의 선물을 드렸죠.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섬김과 드림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3절 이하에 보면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드 향을 맡아본 직접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양 정도의 나드 향을 깨뜨리면 그 집의 냄새가 가득 차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온 동네에 그 향이 가득하게 나는 굉장히 진한 그리고 오래가는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발에 묻히면서 손에도 묻었을 거고 머리카락에도 묻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다니는 곳곳마다 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나드의 향이 계속 드러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것을 깨어드리고 예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한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읽다가 자신의 부고를 본 것입니다. 신문 편집자가 무슨 소문을 잘못 들었는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다가 실어버린 거죠. 헤드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다이너마이트의 아버지 사망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였고 그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 문구를 보는 즉시 그는 스웨덴 은행을 통하여서 신탁 계획을 세우고요. 물리, 화학, 의학, 문학, 특이하게도 평화를 위한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노벨상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향유 병만 들고 있으면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병이 깨어질 때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그런 주간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특별 새벽 기도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 또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특히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6월절 6일 전 시작하는 거죠. 이 시작하는 이 지점쯤에서 향유병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을 섬기고 십자가를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 향유병을 깨뜨린다면 테디와 같은 학생이 여러분에게 향기가 될 것입니다. 노벨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될 것입니다. 병이 깨지고 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향기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늦지 않으셔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내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고집 부리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생각만 맨날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뭔가 귀찮아하는 무언가, 여러분이 뭔가 붙들고 있는 무언가, 그런 어떤 모습에서 여러분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늘 그립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마르다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그것을 깨어버리고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향기가 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혼자만 간직하며 좋아라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주변에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의 병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께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했던 것들을 깨우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까? 주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는 어떤가? 답을 찾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좀 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더 알려드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될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의 답이 훨씬 쉽게 찾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것을 깨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귀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이 마리아가 이 향수병을 하나님 깨어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깨어서 하나님 주변을 섬길 때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흘러 퍼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성경 헌금 각종 예물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고 저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주님 10의 1을 드리며 감사로 선교로 주일 헌금으로 각종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있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안에 삽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순서 맡으시는 분들은 그 주간에 오셔서 기도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삶이 바빠서 여러 가지 좀 분주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지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좀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고 이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하고요.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저녁 7시 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또 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새벽에는 교회 연합 부활 주일 새벽 예배가 알칸사 제일 침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빌까지 여러분께서 가셔야 될 텐데요. 또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335 모이셔가지고 같이 갔다가 이제 교회 식사하시고 이제 교회로 오셨다가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장 모임 여러분 모여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 모임 그 공부는 저에게 목자께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청소하신다고 다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묵혔던 것들 좀 쌓아서 버리기도 하고 또 주변 정리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우리가 손을 좀 더 봐야 되고요. 밖에 있는 그 우리 마당들도 조금 더 청소해야 되고 또 우리 친교실도 바닥도 좀 더 해야 되고 화단 정리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나바오 선교 후원을 위한 김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4월 7일까지 선교부 총무이신 우리 임경숙 집사님에게 김치를 주문해 주시면 4월 말 정도죠. 그쯤에 작업하셔서 김치 주문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제 방에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